저희는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웃사랑을 얘기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저는 그 이웃사랑,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1943년 생텍쥐벨이라는 작가가 아주 유명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은 어린 왕자입니다. 그 책의 서두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하나 그림을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보아뱀이라고 하는 큰 뱀이 코끼리를 집어삼킨 그림이죠. 근데 그 코끼리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보아뱀, 그 집채만한 코끼리도 삼키는 보아뱀, 얼마나 무섭나 싶어서 그 그림을 그려고 어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죠. 아저씨, 아줌마, 이 그림 보고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이 어른들이 콧방귀를 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보여준 것은 그냥 큰 밀짚 모자 같은 모형이었습니다. 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너 모자 그렸잖아. 이 모자 그려놓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그러자 이 주인공이 어른들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구나 싶어서 다시 그림을 좀 보충해서 그렸습니다. 그 모자 같은 그림에 그 볼록 튀어나온 곳에 코끼리를 그려 넣은 거죠. 그리고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의 뜻을 아시겠어요? 이제 무섭죠? 그랬더니 핀잔을 합니다. 이놈아, 이런 거 그릴 시간에 공부를 해라. 지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니? 라며 이 아이의 그림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 아이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6살에 그 그림 그리는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그림 얘기를 자꾸 지난주 이번 주 하냐면요, 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미술학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미술학원은 1년 동안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 처음에 어떻게 그리냐면 뭘 보고 그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관찰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주변의 것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관찰하는 능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표현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관찰과 표현의 능력이 커짐과 동시에 무엇이 생기냐면 상상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감각, 또 다른 눈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 그리는 능력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계속 그리면 그릴수록 이 능력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타박하는 거죠. 야, 그 그림 그려서 밥이나 먹고 살겠니? 그냥 지금 당장 너에게 처해진 문제만 집중해도 살뚱말뚱한데, 그러면서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매번 그림을 그려갑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하셨죠. 이 옷을 입으면 어떨까? 저 옷을 입으면 어떨까? 색상이 맞을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녁마다 우리 식구들의 이 저녁상 차리는 주부들, 이분들도 늘 그림을 그리십니다. 오늘 메뉴를 뭘로 하지?
이 메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미리 준비할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그려본 방식대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고 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감독 코치와 함께 미리 경기를 한번 그려봅니다. 상대팀이 이런 절순으로 나오면 우린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그 그린 그림대로 경기장에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그냥 달라붙어서 지은 게 아니죠. 그림을 그리고 짓는 것이죠. 설계도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많이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걸 우리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죠. 얼마나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그 일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복잡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만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아니 미술학원이죠. 미술학원 다닐 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보통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물감 그림 혹은 크레파스 그림을 그립니다. 다양한 색. 우린 보통 이걸 서양화 기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서양화만큼 참 멋있는 그림인데 그건 동양화입니다. 선과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동양화. 이 동양화는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 동양화 기법이 참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법은 그 중에 하나, 홍운탁월이라는 기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홍운탁월.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그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서양화를 그리는 사람은 그냥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거기에 노란색 칠하면 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로는 뭔가 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풍성하게 그려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동양화는 홍운탁월이라는 기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달을 직접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달 주변에 있는 뭘 그릴까요? 구름을 그리는 겁니다. 구름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어느새 달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생동감 있는 달, 마치 살아있는 듯한 달,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교리도 알아야 되고 신앙의 가치도 알아야 되는데 이 신학적인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함에 있어서도 이 홍운탁월의 기법을 좀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아시죠? 삼위일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요,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며 새 위격을 가지시고 있다.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새 고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새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한 본질 안에 거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참 많은 이단이 생겼습니다. 다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일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대표적인 이단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에 빠진 자도 있고요, 종속론적 삼위일체론에 빠진 자도 있습니다. 이 양태론적이라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데, 일신 한 분이신데 그분이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신약의 시대에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분이신데 때에 따라서 그 얼굴이 좀 달라진 거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의 아들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으로, 지금은 광주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다. 혹은 장소가 바뀌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담임 목사의 직을 수행하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아니구나 하면 삼위일체가 조금 분명해지는 거죠.
또 종속론적인 삼위일체, 이거는 단성론하고도 비슷한데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처음 인간이었다. 정말 성자에 가까운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양자 삼았다. 그래서 이 양자 삼은 예수가 나중에 신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밑에 누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역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이후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종손론적인 삼위일체, 대신 각각은 신이다. 삼신론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삼위일체를 조금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뭡니까? 그냥 말로 고백하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선물을 받으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랑도 굉장히 피상적이죠. 추상적이죠. 관념적입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때로는 이 홍은 탁월식으로 우리가 그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주변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 그려보면 이 사랑이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죠. 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맨날 문제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며 너희들이 힘을 다하여 네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혹시 방언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떤 교회는요, 방언을 못하면 교인 취급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도 가고 철야 기도회도 가고 그냥 하나님 방언 달라고. 여러분, 방언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방언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한 자들이 많아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는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때로는 그 미래에 있을 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확인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틀리냐 이걸 분별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 전에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성경의 지식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예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아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꿈꾸는 말씀과 기도가 흥황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구제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구제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몸을 던져 구제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요즘 이 정도 되면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주 탁월한 그 사역이 왕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그 교회만 가도 감동이 넘쳐야죠. 근데 웬일입니까? 감동이 넘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 좋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 말씀과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동산이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망의 골짜기 같이 실족하고 상심한 영혼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구제하는 데 땀 흘려 봉사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동은 없고 사랑도 없고 상한 감정만 쌓이고 실족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바울에게 이 고린도 13장을 고린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죠. 그게 뭐냐?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말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13장 4절부터 7절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은 뭘까요? 우리 사랑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시기라는 단어에 헬라어 젤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젤로.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사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고 또 하나는요, 젤로신 시몬 혹은 셀로신 시몬,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셀롯당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열심당원, 이게 생각나시죠? 이 젤로라는 단어는 원래 열심이다, 열정적이다, 열성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단어로 쓰인다고요? 시기하다. 이 말은 우리의 열심과 시기는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어느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시기로 흐를 수 있다. 근데 시기하면 사랑이 어그러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많은 자가 많았습니다. 말씀의 열심인 자, 기도의 열심인 자, 구제의 열심인 자, 열성적인 자,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그 못 말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망의 공동체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들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여러 교회를 거쳐가면서 이제 목회를 배워가죠. 근데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요, 이 담임 목사님들이 이 부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괴롭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괴롭히냐면 이 부목사들이 사역을 잘할 때, 특히 뭘 잘할 때? 설교를 잘할 때. 그래서 주일날 1부, 2부 예배 시간에는 다 졸다가 오후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아멘을 세게 하면 그때부터 이 담임 목사가 시험에 듭니다. 이 교인들이 부목사는 만만이요, 담임 목사는 천천히라고 하는구나. 눈치 있는 분들은 부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너무 세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사울이 시기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포부가 컸을까요? 다른 주변의 왕국보다 우리가 더 강성한 나라를 세워봐야지, 탁월한 나라를 세워봐야지, 강대한 나라를 세워봐야지, 열심히 특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백성들이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열정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죠. 질투하죠. 이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담임 목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부목사 혹은 성도들의 반응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성도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잘생긴 제 얼굴 보러 오셨습니까? 한두 분은 그러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빗나가면요, 큰일 납니다. 화살을 관역에 쏴야지, 그 관역 옆에 거니는 사람에게 쏘면요, 그 열정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실족하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고,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더 깊이 내재되어 있냐면 허영심으로 인하여 부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허영심으로 부풀릴까요? 뭔가 속이 허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만나면 그래요. 교회 몇 명이나 모이세요? 우리는 1000명 교회예요. 우리는 2000명 교회예요. 우린 10,000명 교회예요. 와, 큰 교회 목회하시네요. 근데 막상 그 교회 가보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0명, 600명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져 물으면 등록한 사람이 1000명이라고요. 왜 우리는 과시하기 좋아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막 정신사나운 시끄러운 그 길 보판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그들은 금식 기도하면 그냥 얼굴이 그냥 해숙한 채로 사람들 앞에 나와가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금식한 티를 팍팍 낼까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저희가 엊그제 금요일날 금요 기도를 했거든요.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얼마나 목사가 평소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안 하면 그냥 한 번인 그 기도 짧게 했다고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에 자랑하면 안 돼요. 뽐내면 안 됩니다.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오실 때 이렇게 번쩍번쩍한 걸 막 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사줬다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 과시로 인해 누군가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양복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렇게 막 빛이 막 촤촤촤 흐르는 양복. 이 양복이 어떤 건 줄 알아? 이번 내 생일날 우리 자식들이 나 백화점 가서 사준 거야. 이게 몇 수짜리인 줄 알아? 여러분, 과시하는 것. 이게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요, 좋은 차를, 새 차를 뽑으면요, 주차를 해도 어디다 주차하냐면 교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딱 주차하는 분이 계세요. 야, 이거 누구 차야? 물론 그것이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렵고 실패하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성도에게는 그것이요, 상처가 됩니다.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뽐내지 않으셔도 귀하고 존귀한 걸 다 아세요. 좋은 차 뽑으신 분들은 멀리 주차하시면 좋겠어요. 배려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여러분,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악한 것, 이 헬라어가 카코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코스라는 것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모자래 보이는 것, 이거 잘못됐다, 싫다, 나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사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이거 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조금씩 어두움이 들어오죠. 악한 것. 근데 이것이 관계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요, 상대의 부족한 것, 상대의 약점, 상대의 단점.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은 상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단점을 계속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모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람을 생각해줘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잘 되자고, 이 나라가 잘 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상대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잘못된 것. 이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죠. 좀 있으면 저희가 선거를 치릅니다.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쉬는 날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뭐 정치인이 됐든 국민이 됐든 얘기하는 게, 이번 선거만큼은 공명정대한 선거 치릅시다. 이번 선거만큼은 정책 선거를 치릅시다. 후보자들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한번 겨루어봅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뚜껑 딱 열고 선거운동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방전이죠. 여러분, 저 후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압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압니까? 네거티브 전략. 그래서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성장했는데 뭐는 성장하지 못했다? 정치는 성장하지 못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발전을 정치인들이 발목 잡고 있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 들어도 이제 화도 안 냅니다. 왜냐면 맞는 얘기거든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결핍되어 있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성장할 것 같죠?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지 매우 오래됐죠.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한 사업체를 100년 이상 이끌어 보십시오. 탄탄한 사업체가 돼야죠. 아니,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100년이 넘게 이 땅에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교회 때문에 복 받는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죠. 교회에서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살인하라고 가르칩니까? 미워하라고 가르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100년 넘게 이 땅에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 없어져야 된다고. 교회가 자라질 못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네거티브가 너무 많습니다. 권사의 적이 권사고, 집사의 적이 집사고, 장로의 적은 목사고, 저희 교회는 아니죠. 어떤 교회는 그래요. 성도관이 적이에요. 우리가 뭐 선거 치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비방전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구제에 열심을 다해도 그 교회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정만 남을 뿐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망의 시체들만 쌓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그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죠.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키는 그 주변을 그려다가 보면 사랑이 분명해집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이 늘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죠.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단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그려내십시오. 남편, 흉 그만 보십시오. 아내들은 모이면 당연한 코스 요리처럼 남편을 난도질합니다. 여러분, 사장님, 부장님 욕 그만하십시오. 제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욕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그려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